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애프터 코로나에 대해서 주님을 음성이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의 이것은 과정이고 과정은 틀림없이 지나가게 될 테고 중요한 건 그 이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몇 가지 업데이트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혁신을, 새로운 시즌을 열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기름을 부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 왔습니다. 리셋, 리스타트,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매한가지지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기름을 부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만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노를 보는 게 아니라 진노 가운데도 주의 긍휼을 보아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리바이벌 부흥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리셋,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즌의 첫 문을 여실 때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실 때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 나갈 제자들을 아무데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갈릴리는 아무나 어떤 여기서나 저기서나 있는 장소가 아니죠.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처음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다윗이 맞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맞는 것일까요? 더 정확하게는 나의 하나님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내가 맞는 말일까요? 다윗의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다윗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오늘 찾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다윗을 어디에 가면 만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나의 엘리야를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모든 영성의 흐름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두 흐름은 전혀 다른 믿음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이사야는 말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인데 그렇다면 내 뜻과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사정을 우리가 알고 맞추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그분의 뜻을 내가 바꾸고 뜻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과 생각에 내 모든 생각을 맞추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내 생각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내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은 주님의 생각만 내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서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신앙이 출발이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뜯어 고치려고 용쓰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없지만 뜯어 고칠 수 있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좋을 것이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내 생각에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이 진짜 내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도 싫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해요. 당장에 내가 볼 때 손해인 것 같고 당장에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시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내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마음을 주실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 주님은 거듭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씩이나 기도해요. 바울 성격상 그냥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테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가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보다 가시 정도는 하나님이 없애 주셔야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볼 때 이 가시는 내게 고통만 주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정말 힘들게만 하는 것인데 이 가시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세요. 가시가 약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무 유익 없는 이 가시가 바울 너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셔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은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지요.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돈을 더 달라 기도하고 어떤 분은 병에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좋으심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의 예배에 감동이 돼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너의 예배에 감동 먹고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줄 테니까 지금 한 가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부와 귀를 구하지도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고 하시면서 부와 귀와 장수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잘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 같아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압니다. 기도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였거든요. 에스더라는 여인에게 바벨론의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혜로운 이 에스더는 나라의 절대 권력 부와 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을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게 왕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왕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결국 에스더는 왕을 얻은 게 아니라 왕과 함께 모든 나라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기록으로 남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주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로 사시는 분입니다. 하루 왼종일 오직 기도만 하셔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90% 이상은 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리셋해라, 새로운 시즌이다 말씀하실 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주신 것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중단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중보의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최선이고 가장 좋은 거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걸 주시면 하나님이 별로 응답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내가 구했던 그 어느 것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기도한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을 주신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주셔서요. 나는 이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다른 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두드린 문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내가 두드리지 않는 다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문이 내가 두드렸던 문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 불안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두드렸던 그 문을 열어주셨다면 큰일 났겠다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내가 이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걸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지요. 구해야지요.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두드린 문만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두드리지 않는 다른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걸 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다른 그 무엇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시편 84편 11절 보면요,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 가장 좋은 게 뭘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그 좋은 걸 이미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이었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아들을 얻은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걸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좋은 것들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너무 내 욕심대로 돼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실패 같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 이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최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게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내 백성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상황이 어려워서나 여건들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힘들고 모든 여건들이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절망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 아는 자를 쓰세요. 제가 요나스를 읽어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스를 읽어보면 참 뺀질입니다. 요나만큼 뺀질되는 사람이 없어요. 너 이리 가라 그러면 숨고요, 저거 하라 그러면 또 거부하고요.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이 늘 앞섰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제 같으면 그래, 네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냐?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때려치우고 다른 사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풍랑을 일으키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설득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기어코 요나를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그 모든 성경 각 권마다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두껍고 어떤 성경은 한 장밖에 기록으로 안 남긴 성경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단 한 장의 분량을 남기고 말았을까? 많은 성경을 남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많은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일 긴 성경을 남긴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사야 66장을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에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두 권의 성경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죠. 14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시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많은 땅을 정복한 위대한 장군이고 왕이지만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데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에서 화려한 안위를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 보기를 갈망했던 그 다윗.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죽을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여 본 사람에게서는 깊은 영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여 본 사람은 달라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대면하여 본 사람은 기도가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초점을 잃지 않아요. 풍랑이 몰아치든 비바람이 일어나든 항상 고개 줄령을 넘어갈 때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를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던 세 가지 이유를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나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12제자들이 나 주님 제자가 되어 따르겠습니다 스스로 나섰던 사람은 아무도 주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나 주님 제자 될 테니까요. 그러나 밥 팔고 논 팔고 그 다음에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요, 그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주님의 제자로 지명하여 부르신 데 권위가 있는 거지요. 근데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역을 위한 부름이고, 첫 번째 부름은 친밀함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귀신은 좀 못 쫓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 앞에 오래 머무는 친밀함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거기서 대단한 기도를 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깊이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예배의 자리에 깊이 머무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사역을 위한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르게 부르셨는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13절부터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존재예요. 그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친구는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종으로 일을 위한 사역으로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친구라고 부른 신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는요, 하루 왼종일 같이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친구라고 직접 불렀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오하비, 내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친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본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얼굴과 얼굴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배웠고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을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신학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장로교에서도 공부하고 침례교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초교파적인 아시아 연합 신학을 공부했고 연세대에서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백석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많은 공부를 하고도 나는 배가 고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배웠는데 그 신학이 나의 영혼의 흑이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교리는 배웠는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주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배우고 알고 있는데 머리로 배운 지식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내 이성에 호소할 수는 있었지만 내 영을 사로잡는, 내 영을 압도해오는 그런 경험을 주지 못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도 성경을 읽고도 그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고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픈 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뭔데요? 사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에 대한 학문은 A+ 받은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동창인을 만나서 가보니까 신학교에서 L+를 만났던 친구치고 목회를 제대로 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학문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지 못했다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모태신앙만큼 축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인 사람들만큼 아름다운 복을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이 나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이끌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 갈망은 죄송한데 내가 스스로 발전을 시켜서 일으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래,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할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씨앗 하나 딱 떨어뜨려 주셔야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왜 그 마음을 주실까? 나를 기어코 만나주고 싶은 그분의 열심이 그렇게 표현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는 제밥에 만족하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신랑이 신부와의 친밀함을 원하는 것처럼 신부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배부름은 경험이지 상상이 아닙니다. 배가 막 고플 때 맛있는 걸 머리로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더 배고프지, 그게 배가 불러오는 경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건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배부른 경험보다 더 분명한 경험이고, 목마른 자가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땀을 뻘뻘 흘리고 목이 말라서 물 한 그릇 시원한 숭늉 하나 쫙 들이킬 때 그 시원함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경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경험이 이 경험인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건 권면의 말도 아니고 부탁의 말씀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든지 열심을 낸 찾아 나서는 기도든지 아니면 더 큰 열정으로 달려가서 닫힌 문을 막 두드리는 기도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그럽니다.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배고파 먹을 걸 찾는 자식의 입에 짱돌 집어넣어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고기 먹고 싶다 소리치는 자식의 입에 그래 입 벌려봐라 독사 한 마리 정갈 한 마리 입에 집어넣어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음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인 거지요.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바로 그분이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찾아야 될 것도 그분이고, 우리가 더 큰 열정으로 문을 두드려야 될 문도 양의 문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먹을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목마름을 드러내고 그분을 두드리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건데 그분을 구하고 얻은 사람은 다른 구할 게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얻은 경험,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걸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른 걸 구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건 구하고 찾아야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얕은 기도에서는 내 필요가 앞설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구하고 얻어야 될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지고 맙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게 많고, 여건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그분을 얻고 나면 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그분 앞에 엎어져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게 만족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철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말씀이 뭡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화났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도 소리치니까. 제가 화나서 소리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절박함이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조금 손해본데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소리 안 쳤을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이 정말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조금 형편이 나아질 수 이랬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고 할 때 목사가 어떻게 잠잠하게, 그러면 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하나님 찾아보시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인공호흡이라도 막 심폐소생술이라도 막 하고 싶은 열정이 크게 있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다가오는 그 일에 걸림이 되는 큰 바위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미움과 보복은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은 용서를 통해서 열렸고,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휘장은 우리가 걷어버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큰 바위돌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오는 길을 가로막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제게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한참 얘기 들어보니까 제 속에서 막 열이 나서 그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용서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받는 위로보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얻는 위로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용서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늘의 지식이고 용서는 그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길이 용서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용서할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자기에게 돌을 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의 기도가 스데반의 입에서 선포되는 순간에 하늘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예수님이 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스데반에게 손 내미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거든 불쌍하게 생각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한 마음이 들면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인간이 어째 저렇게밖에 못 살았노. 기도가 나오면 용서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미움이라는 큰 돌을 치울 때만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미움도 분노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놓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게 뭔지 잘 몰라요. 내 생각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건 줄 압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래요. 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안 좋은 사람도 있더만요. 야, 그 사람 내 인생에 별로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고맙고 소중한 사람인 거. 우리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건 내가 볼 때 진짜 좋은 걸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을 두드려라. 그분을 구해라. 리셋. 뭐 그냥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리셋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바꾸고 포지션을 바꾼다고 리셋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건 하나님이다. 내겐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고 우리가 두드려야 될 건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거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건 바로 그분 자체였습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건 바로 나야. 아들,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바로 나야.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의 인재로 이 공간을 덮어주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주만 따르겠다던 우리 첫사랑의 자리로 리셋하고 다시 출발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주 예수님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분만 우리가 필요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한 주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 또 다른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G 코드로 잡아주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때로는 고난이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 주를 G 코드로 부르죠.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기어버려서 해주세요. G코드로 합니다. 2절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절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떠나여 새벽이 되나니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네 부모님들이 오직 한 가지,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의 소원 하나가 오늘 우리 안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볼 때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날들이 더 많고, 신앙이라는 게 하나의 액세서리로 남아서 세상의 것으로 너무 채워져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리셋해라.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도 모든 걸 버렸는데 왜 그렇게 편안한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는지, 그저 은혜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행복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던 그 마음의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 가질 거예요. 들었던 말씀, 여러분 안에 결단이 되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건 우리 손에 걸머질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적신, 내 영혼을 가득 채운 주님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주님의 마음 안에 뛰어들어서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친밀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고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갈 것입니다. 열린 하늘문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 안에서 사는 기쁨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